오늘도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39절을 중심이었고 이번에 40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잖아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증거고 또 그들이 받은 증거가 어떤 것이었고 또 그들이 받은 약속이 어떤 것이었고 받지 못한 약속이 또 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뒷부분에서 이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절입니다. 원문에는 히나로 되어 있는데 인어더댓으로 이제 절로 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여기에 있죠. 저희 본문 자체를 보시면 이는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고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완전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좀 더 상세하게 지난주 잠깐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에서 많은 증거를 받았고 약속도 받았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앞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었죠. 당시에 성취되고 자기들이 보았던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한 소위 말해서 그 그림자였던 거고 진짜 약속, 그 the promise 그거는 보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 프라미스가 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사실 여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프라미스. 이게 더 좋은 것에도 단수입니다. 앞에 있는 the promise도 단수고 뒤에 나오는 더 좋은 것도 something better thing. 더 좋은 것이지 things 아니에요. 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많은 게 아니라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이게서 이 더 좋은 게 뭔가를 알아야지 그들이 이 약속을 못 받았던 그게 더 좋은 거였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므로 그 더 좋은 그 약속, 이제까지 있었던 건 딱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이건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우리로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쉽게 이제 이해를 일단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들도 기다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약속, 그 단수인 the promise 그거를 그 더 좋은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받으면 그들도 뭐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그들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우리가 아니면 해서 온전하다 말이 perfect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 부정사를 써서 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로 우리가 없으면 우리하고 떨어져서는 그들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 완전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완전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잖아 이런 얘기.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완전하다는 거는 신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마음의 일을 하면서 그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쓸데없는 죄의식이나 쓸데없는 고집이나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완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요. 이 인간 세상의 완전이라는 것은 신적인 완전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완전이란 말을 하면서 자꾸 신적인 완전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그걸 자꾸 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피조물인 것은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어요. 피조물에게 완전이란 말이 적용이 될 때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다 그럴 때 뭐를 완전하다고 해요? 사람다운 거.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짐승할 때 개한테는 개 같아야 완전한 거예요. 개가 사자 같으면 그거 개요 아니요? 그거 완전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신체적인 면에서 핸디캡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완전하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개념을 알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난 신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거는 사람이면 사람인 거예요. 화도 내고 배고프면 고프다고 하고 짜증나면 짜증도 내고 좋아하면 웃기도 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게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 막 그런 거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온전하단 말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신적 성품으로 얘기하면서 한 퍼펙셔니즘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성경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퍼펙셔니스트 보면 이 완전주의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실수도 안 되고 실패도 안 되고 틀려도 안 되고 그렇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퍼펙트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우선 찾아보면요. 한 권 속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언어적으로 한 10군데가 그러면 하나씩 찾아볼게요. 2장부터 쭉 오면서 한번 볼 때 어떻게 쓰였는지 이 완전이란 말이 쓰였나 2장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인간들을 아들 삼아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 그렇게 만드는 저희 구원의 주, Founder of Salvation, 구원의 근거가 되시게 하는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뭐하다? 합당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처음서부터 쭉 해서 끝에 가서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해진 걸.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세주, 쉽게 말하면 구세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이끌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대속의 죽음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라만이 구세주가 되는 그 일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완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빠진 게 없고 잘못된 게 없다. 성취 약속이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그 일을 할 때 온전하다, 완전한 perfect 이란 말을 썼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나가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거기는 어떻게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함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구세주가 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지나가서 6장 2절에 가면 세례들과 안수가 죽은 자들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들을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죠. 이게 이제 go to maturity, 성숙으로 나가라 이런 말을 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성숙해야 하고 막 해서 그걸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해질 수 없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철학적으로 완전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뭘 지켜서 자꾸 우리가 완전해지자고 하니까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난번 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완전하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완전한 데 나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완전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로 나가라. 거기 외에는 온전케 되는 길이 없다. 구속에 대한 적용을 우리한테 할 때도 완전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7장 19절로 들어갑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렇죠? 율법은 절대로 뭐한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우리가 말하는 퍼펙셔니스트들이 말하는 대로 뭘 지키고 율법적으로 다 지켜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말하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완전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이라는 게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장 28절로 가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는. 아들이 어떻게 온전케 됐는가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죠? 어떻게 완전한 구세주가 됐는가를 봤어요. 바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아들로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지나가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뭐하게 할 수 없다? 완전케 할 수 없다. 퍼펙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율법 행하는 거, 지키는 거, 이런 종교적인 행위 갖고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완전해진다?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장 1절로 가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든지 또 뭐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됐다고. 완전하면 한 번 드리면 끝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매년 드려야 돼.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매년 드려야 되니까. 올해 거 하려면 올해 가서 또 끝날 때 제사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제사들이 없어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4절로 가봐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once for all 완전한 제사를 딱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술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는 찾아서 이렇게 안 보면요 그냥 목사들이 되는 대로 지 생각, 띵킹, 철학을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죠? 그죠? 거룩하게 됐죠? 그럼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권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왜 그렇게, 그러면 권사람이 뭐라 그래? 나도 아직 사람이니까. 그 말하면 뭐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해야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잖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었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구원받은 구속이 적용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사람이 신이 됐다든지 무슨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거를 요구한 거를 없다고 성경은요. 절대 그거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싸울 때 자꾸 장로가 돼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 자체가 뭡니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 성경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1장 40절에도 우리가 없으면 저희가 언제나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장 23절에도 가볼게요. 12장 23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온전이란 말이 어떤 말로 나오는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22절부터요.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케 된 어인의 영들과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죽은 성도들을 뭐라고 해? 온전케 된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뭐 믿음 그런데 성경에 대한 개념을 안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세상에 갖고 있는 상식적인 데피니션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회복된 그 상태를 지금 모든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더 프라미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성취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라는 게 온전한 상태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11장 40절에 말하는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단번에 매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한 번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앉은 그 사실, 성취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죠? 적용이 됐으니까 그들이 매년 드렸던 그 제사가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은 그들이 뭐예요? 아직도 제사 드리는 일이 계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 안 드리죠. 안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그 매년 드렸던 것이 완성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안 드리게 된 게 없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직도 우리는 매년 이렇게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 온전해지지 않은 거야, 아직. 근데 우리가 끝낸 거 보니까 그들이 드렸던 그것이 성취가 됐다. 사실이구나. 비록 그림자였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했던 제사 드리는 게 믿음으로 한 거라는 확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이 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 할 때 인간들이 뭘 선택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돼야지만 그 약속이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취가 안 되면 그 약속은 꽝이잖아. 그건 공거리고 헛거지, 거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 약속했던 게 성취된 것도 있고, 자기가 실제로 그 약속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도 있지만 못 경험한 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많은 프라미스들, 약속들, 언약들은 가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그게 다 하나,
The Promise로 수렴된단 말이죠. 그거를 다 가리키는 내용들이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이고 안식일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실체였고 단 한 번 드리는 제사고 죄물이었고 그런 게 전부 글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예비를 해서 그거를 그냥 가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거 틀렸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때 가서 또 의논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획 가운데서 뜻 안에서 했다. 그거를 차근차근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던 제사 지내는 것들이 헛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었고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적용하는 모양이 우리와 달랐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거를 신학자들 중에도요, 구원 역사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차츰 보여주면서 점점 그 하신 말씀대로 또 이루어주시고 또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점점 실체화돼 가요. 그 어느 종교에도 늘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거라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역사성이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역사성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만 해도 무슨 업이다 겁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개미 한 마리 죽였는데 그게 무한 역사 나중에 시간 후에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겁이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업. 역사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제가 다음 우리 오후에도 마음의 길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법륜 스님이 강의하는 분노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들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 거 보라니까 안 듣고 와서 우리는 불교 그러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 데는 뭐 목사가 최고요? 아니잖아. 운전 전문가 있잖아. 그죠? 비행기 운전 잘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 우리보다 낫죠. 내가 뭘 다 해. 들어보면 세상 사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세계 극락을 간다 뭐 하다 그런 얘기는 그냥 얘기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다는 역사성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불교에서 증명해요?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한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나?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약속이 없다니까. 예. 될 거라는 것이지. 그렇죠? 프리딕팅 하는 것 뿐이에요. 프리딕션. 그러나 하나님은 프리딕션이 아니에요. 플랜이에요, 플랜. 예. 여러분 여기 한번 NIV 있는 성경을 보세요. 물론 거기에 있는 원래 말은 프로블레포마인데 미리 보다, 예비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랜이라는 말을 해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NIV에는 40절에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us. planned. 하나님이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갈 때 우리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창조 전에부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해서 창세기에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last chapter of history가 끝나는 접는 그때까지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볼게요. 창세기 가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날들을 많이 했어요.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계획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인텐션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일주일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고 만들면서 살아. 그래야 안식이 와. 그런 거요? 보상으로 안식이 주어진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너희들이 할 거 없어. 내가 다 만들어 놨어.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사람을 처음서부터 만들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에 6일째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 눈 딱 뜨고 났더니 뭐다? 안식이죠. 할 거 없어요. 그 안에 뭐 하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enjoy, 즐기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잖아. 내가 뭔가 해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보여줬던 그 안식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그거지요. 구속이고 완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지금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뭐 성경이 뭘 어려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와서 예수 믿으면 끝이다. 내일은 몰라. 아이론 캐세라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비라는 말 그랬죠. 선악과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땅에서는 생명과 못 따먹게 막아버렸어요. 그 생명과 언제 먹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새하늘로 새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먹었죠. 그럼 지금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오래뒤에 난 예시예요. 신학을 알아야죠. 성경이 말한 예수님은 원래보다 땡겨서 와버리신 거예요. 종말을 땡겨서 오셨다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무화과 2% 인간들은 치마에서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벗기시고 가죽 옷에서 입히시죠.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죠. 그거로 안 된다는 것이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서 할 거다. 그래,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를 예비하셨고, 안식일을 예비하셨고, 또 다음 뭐요? 가죽옷을 예비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잖아요. 그게 드러난 게 어디예요? 그 처음으로 종에서 드러난 우리가 아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먼저 예비하셨다가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아들 죽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 여호와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한테 뭘 해서 이루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 예비하신 것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데 애굽에서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재밌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다? 증거라고 하죠. 하나님은 증거라는 것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면서 증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데리고 나와서 이 호렙산 여기 있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그게 증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또 미래에 있는 얘기잖아. 증거는 지금 봐야지 내가 미래에 있는 일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그 증거를 봐야 나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한테 보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지금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기도원이라 할 때 보여줄 때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슬 내리는 거 해가지고 그럼 즉시 봤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증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한테 예배 드릴 거야. 그게 네가 요구하는 증거야. 이렇게 증거가 앞에 있다고. 그게 뭔 증거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 앞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증거를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누가 했더라? 가보면 알 거야. 가보면 알 거야. 그죠? 우리 교인들이요, 찬송가 나오면 쫙 따라하고, 그냥 명곡 나오면 쫙 따라하고, 그냥 가요 나오면 따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책에도 나오대, 그쵸? 어떤 자매가? 자기는 명곡밖에 모르고 클래식밖에 몰랐는데, 한번 어쩌다가 노래방에 갔더니 뭐가 나왔다? 남행열차를 한번 부르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런 끼가 있는 줄 몰랐대. 여러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고 볼게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을 해요. 그게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루어질 걸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인 줄 알지.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 그런 식으로 좋은 말 경고 그런 거 갖고 안 하신단 말,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누가 보장합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면, 열심히만 하면 1등 합니까? 들어갑니까? 열심히 살아오면 여러분 부자 됩니까? 양심을 지켰더니 인정받아요? 아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면, 저는 이게 뭐 기독교의 진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소경됐냐 이거예요. 누구 죄냐? 요거 무슨 사상이죠? 인과응보죠? 그렇죠? 인과응보는 어디에서 가장 강조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심었으니까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업. 예. 네가 했으니까 그 일이 온다는 거야. 그리 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업을 깨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착한 거 하면, 잘 구제하고 하면 나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도 좋은 것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세대라도 소망을 가지고 다음 번을 위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업을 쌓아야지, 덕을. 잘해야지 다음에 좋은 남편 만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또 할렐루야가 나오면 되나 모르겠네. 그쵸? 지금 있는 거 밉다고 막 꼬집고 때리고 그러면 다음에 더 지독한 놈 만나. 그런 면에서 불교가 참 고마운 거지. 네,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지금 그걸로 묻는 거예요. 예.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질문들. 누구 때문에 장님이라는 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어서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다 눈 떴는데 왜 이 사람은 장님으로 났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3절에 대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장님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예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예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 지금 상황이 그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그럴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와서 사나 그런 현재적으로 부족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할 긍정적인, 정말로 그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비록 잘못해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서글픈 일, 비참한 고통이 현재적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뭐든지 그게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좋았든 나빴든 좋든 나쁘든 싫든 모든 상황을 현재적으로 볼 때 뭘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보는 역사관은, 윤리관은 과거의 어떤 원인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는 인과응보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인과응보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역사관은, 삶을 보는 퍼스펙티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거를 향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경주 얘기가 나옵니다. 경주할 때, 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피드예요, 디렉션이에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거나 뭘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스피드가 중요해요? 디렉션이 중요해요? 다이렉션이 중요해요? 예? 디렉션. 아무리 뛰어도 목표가 없이 들고 뛰면 그거는 방황인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헛고생이에요. 헛발질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걸 향해서 뛰라고. 그럴 때는 천천히 가든지 달려가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요,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려보세요. 무슨 노래가 나와? 불안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은 많이 하는데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그 포인트를, 그 고을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고을을 향해서. 그 고을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지요.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갈 의욕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 그런 앰비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비전, 확실한 뜻, 확실한 목표, 그거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것. 50-50가 아니에요. possibility가 아니에요. sure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가게 하시고 갈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된다. 그랬을 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게 사실인 거고 그게 확실하다는 것이 되어서 온전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방황한다면, 여전히 그들처럼 제사 지내고 짐승 잡고 있다면 그들은 참 한숨 날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네, 베드로전서 1장을 가서 먼저 보고요. 1장 1절에 보면 비두근에 흩어진 뭐라고 해서 성도들을 나그네라는 말로 해요. 나그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선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그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산소망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참 생명이 있는 소망이에요. 100% sure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본 대로 부활로 말미암아 있는 산소망, 새 생명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섞지도 쇠하지도 더럽히지도 않는 것. 정말로 문자 그대로 완벽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뭔 다른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예수를 8절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구약 성도들이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씻고 율법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프라미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서나 베드로는 성경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성취가 안 됐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꽝이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헛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이고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힘.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 됐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진 은혜를 온전히 또 뭐야? 온전히 바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힘, 모든 힘은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그 해야 하는 모든 우리의 초점이, 관심이,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절 읽고 진짜로 마칠게요.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라고?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그거 바라는 사람.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I'm so proud of what you s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도 가야 할 길도 뒤에 있는 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지난 과거의 일들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케 되어야 할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앞을 바라보며 온전케 되는 그 완전한 성취의 순간을, 완성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것저것 방황하는 삶이 아닌 구체적인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건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The best thing is yet to come.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며 그 힘이, 그 열정이, 그 소망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힘으로 사랑하며 수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